함께 하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우리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부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됩니다. 한국 어부가 잡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지요. 일본 사람이 잡으면 메이드 인 재팬이 됩니다. 이 조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국내산이 되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중국 사람이 잡은 고기를 수입해서 들어오면 중국산이 되어서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에 따라서 고기 값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무감각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으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는 값싼 싸구려로 전락한 느낌이라 한없이 아쉽기만 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민족을 건져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복음이 달라진 것일까요?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변질되어 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시장을 가면 그 나라의 오늘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학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세례받고 3,000명이나 변화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그냥 초대교회를 통해 은혜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은혜도 얻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바람직한 8가지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서로 간에 친밀한 공동체,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밥상의 공동체, 기도에 힘썼다는 기도의 공동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기적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나눔의 공동체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모임의 공동체도 있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찬양의 공동체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도 함께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델하우스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질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묵상을 하고 이 초대교회를 공부해보면 끊임없이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흩어져서도 잘하는 교회여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잘했느냐? 초대교회가 잘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곳에 주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모이기 좋아하는 교회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많이 모일수록 재미도 있습니다. 힘도 납니다. 만족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를 꿈꾸었습니다. 모이기에 성공했고 세상을 떠들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의 크기와 어마어마한 교인 수를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기에 크게 성공했으니 분명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다른 현장에서는 5,000명이 모인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힘썼다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이는데 힘을 쏟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 일에 힘을 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일원으로서 멤버십을 보이기 위한 행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떡을 뗐다는 이야기가 42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옵니다. 42절은 함께 모였을 때 떡을 떼었고 46절에서는 집에 갔을 때에 떡을 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뗀 모습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함께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여전히 주님과 한 몸의 삶을 살려고 함께 고백하고 가정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도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한 몸인 공동체인 것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라는 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던 것처럼 예배의 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이면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매우 드라이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핵심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동일한 설교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도 없었을 겁니다. 탁월한 설교의 기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요? 거기엔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흩어지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여전히 떡을 떼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집에 가서도 그들은 예배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집에서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를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여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 될 때 그 모임이 값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떡을 봤지 않습니까? 떡을 뗄 때 그 떡을 왜 찢으면서, 그 떡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우리가 카스테라 잘라서 성찬하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곡물이
1년 12달 44철 햇빛을 받고 겨울에는 비어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그 땅에서 잘 자라난 곡물이 함께 으깨어져서 하나가 된 떡을 우리가 주의 몸으로 알고 함께 또 나누어 받음으로 한 공동체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찬의 떡인 것입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유대인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울만 하지요.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배를 잘하고 있었고, 흩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기도를 우리가 이슬람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것인데 이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흩어져도 여전히 잘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코로나는요, 흩어져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제자훈련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자훈련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집에 제자가 없어서 다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흩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흩어져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러나 잘 흩어져야 진짜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번째, 초대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의 결과는 삶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아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게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아는 게 없겠지만 오늘 본문은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4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이고 존경심에 의한 공경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44절,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그들은 신뢰심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생활을 했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공동생활하지 않았어요. 본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집에 가서도 떡을 떼고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지 공동으로 모여 사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려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온통 욕심과 이기주의가 세상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편을 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도무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또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함께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컵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눔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가 막 터지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고통당하는 대구를 위해 써달라고 한 달치 생활비를 기꺼이 내놓았던 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파출소 앞에 마스크를 두고 간 20대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누어준 마스크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가 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 전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방을 갔는데 우리 한순덕 집사님 양봉하시는 데 갔어요. 갔더니 고맙다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꿀을 한 병씩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추수감사절에도 주셨거든요. 또 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전도사님, 부목사님 꿀을 다 뺏었습니다. 3병을 제가 다 가졌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귀하게 씁시다. 이건 귀하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전교인이 사과의 꿀을 먹는 러시아 하샤나 유대인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거 할 때 그 꿀을 썼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가시면서 꿀차 드신 분들 계세요. 그게요, 우리 집사님이 저희 먹으라고 주신 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나누었으니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나눔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지금도 너무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돈을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녹록치 않지요. 카렌다를 이번에도 140개 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30부씩. 잘했죠? 140개 교회 이름 다 넣어서 작은 교회 30부씩 나눠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익산 3일교회에서 하던 일이라 3일교회가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카렌다 회사 장로님이 카렌다를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개척하고 5년 됐는데 진짜 우리 교회 카렌다를 가져보네요.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나눔은요 지금도 절실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그 나눔은 은혜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감정에 이끌린 나눔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상 그들은 은혜에 의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 나눔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구성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더 돼요. 초대교회는요 지금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이 함께 모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요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찬양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공연하는 유대인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어떤 찬양 집회는 남녀가 다 같이 와서 관객으로 앉아 있지만요,
아직도 어떤 찬양 집회는요, 전부 남자만 앉아 있어요. 보수적인 유대인과 개혁적인 유대인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자리였다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지금 우리는 큰 감동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감동인 거예요. 노숙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노숙인들에게 생수를 좀 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수 부자였거든요. 저는 생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얼만큼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몇천 병 있었습니다. 생수가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저한테 생수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전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전주에 있는 노숙인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문화도시가 되다 보니까 노숙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범칙금을 부여합니다. 아무 데나 있으면 범칙금을 부여합니다.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는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범칙금을 받으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피해보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 봐. 그래서 가끔은 군산으로 넘어가고 가끔은 익산으로 넘어와 있다가 또 다시 넘어오고 잠잠해지면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게 전주의 노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이 없었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물을 코로나에는 그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패스 때문이었습니다. 공공시설에서도 완전히 정수기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었으니 물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큰 차는 아니었는데 작은 그 라보라는 그런 차를 가지고 오셔서 잔뜩 채워줬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가득 채워도 200~300병밖에 못 실어지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씻지를 못하는데 이분들이요, 목욕탕을 못 가니까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극심할 때 전주 천변에서 씻었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천변에서 씻을 때요, 세면을요. 이게 불과 1년 전,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회로 와라. 우리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있으니 교회로 와라. 와서 씻고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 가득 중화요리를 배달해서 그분들에게 나눔을 주었습니다. 함께 사역한 그 사역자를 보니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들과 함께함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조금 더 부끄러운 이야기 해볼까요?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어우러지는 공동체였습니다. 한국교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예배를 강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돌았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걷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 틀린 말 아니었거든요. 왜냐? 예배하면 헌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처님을 아뢰려면 나름의 정성, 시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치 돈을 걷기 위해 보이는 행위쯤으로 교회를 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세상의 입방앗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을 양육하는 것이 예배라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선교가 있지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입방 하나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주저하고 있으면 교회는 여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밟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버려져서 우리가 이방인만 또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단은 마을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단입니다. 총회가 대대적으로 마을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교회가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가 마을 사람과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주도할 수 없어요. 제로 웨이스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탄소를 줄이는 운동,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미 어린이 집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교육이 훨씬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마을의 중심이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마을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우리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겠지요. 저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 여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한국 교회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송을 듣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초대교회는 우리의 길이 보여야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가정 한 사람을 보면 교회가 바로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초대교회는 참된 모델 하우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함께 뛰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